오늘 가정예배 말씀은 제목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사사기 2장은 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하기 전까지 지속되었던 사사시대의 종교적 정치적 상황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안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 반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보여준 행동은 무엇입니까? 7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무엇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10절에 여기에 대한 해답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7절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10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며 잘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호와를 잘 섬겼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른 신앙과 중생의 경험을 한 지도자들이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가정의 많은 주의 목회자와 가족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참된 구원의 경험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도자와 가정의 십자가를 짊어질 한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시대의 놀라운 신앙적 황금기는 불행히도 한 세대로 그쳐버리고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적인 상태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적 암흑기가 임하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의 의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엘리사와 선지자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은 대적인 선교는 했으나 가정교육에 소홀했던 미국과 유럽이 영적인 암흑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과 함께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힘쓰도록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4절에서 15절 해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셨던 것입니다. 11절에 12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김에 그들의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첫째, 이스라엘의 타락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멸망덕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처럼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태양을 피해 어두운 글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위로 그 영적 어두움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급기야 바알과 아스드라돌 같은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어서 가나안의 모든 타락과 범죄에 동참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대인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저지르게 되는 온갖 죄악을 21가지나 항목으로 전하면서 그런 행위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적인 자세를 갖고 모든 죄악이 유입되는 출입구를 봉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방 모든 대적들의 손에 붙여서 그들의 침략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징계하시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범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까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대적을 쫓아낼 능력을 주실 것이나 반대로 불순종하면 대적에게 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당시 보유하고 있던 대적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만나고 연전연패했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나실인의 삼손의 경우 위대한 힘을 부여받은 장사였으나 말씀을 어겼을 때 모든 능력을 상실당하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국가나 개인의 흥망성쇠도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의 법도에 대한 청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